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행적들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밑에서 조작을 해야 되군요. 위에서 조작을 하면 여기가 안 나오네요. 저도 지금 아직 기기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이제 대신에 이쪽에 제 얼굴이 지금 환하게 이쪽은 좀 이제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조처가 좀 돼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갈 때에 이번에는 사건 순서대로 좀 가겠습니다. 사건 순서대로 가되 그 사건에서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지면 그때 그 성경을 만나는 걸로 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가 보도록.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바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런 순서가 아니라 한번 사건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서 세례요한을 보았고 세례요한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사복음서에 있죠. 사복음서에 있는데 각각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증언하는 예수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유대인에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장소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가는 게 복음의 순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 기록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고 봅니다. 요즘에 그 많은 그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의견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봅니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뼈대만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뼈대 그대로가 90%가 그대로 담겨 있는 데가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또 시간 순서를 따라 쓰여지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때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다른 복음서가 나중에 쓰인 것 같다. 거기에 기초로 하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서 어느 성경이 가장 먼저 쓰였느냐, 마가복음이 쓰였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사실은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증언한 걸 베드로의 통역자였던 마가가 나중에 글로 써준 거거든요. 마태는요,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태복음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는 굳이 마가복음 없어도 뭐가 바탕이 이미 돼 있냐 그러면 베드로의 증언이 바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태복음도 먼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마가복음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은 그 밑에 읽어보죠.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증언하는 예수가 됩니다. 여기 마가란 분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누구를 향해 쓰였느냐? 유대인을 향해 쓰이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라고 하는 분들에게 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쓰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드디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밑에 읽겠습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증언하는 예수입니다. 누가란 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이방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이. 지금 우리는 전도를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은 이방인인 내가 이방인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누가복음의 전도 방법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요. 보세요. 사람이 좀 달라지죠.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또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이런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길 더 넘어가요. 아예. 이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세상이라 불려요. 그냥. 사람을 뭐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 전부를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밑에 읽어보죠. 교회가 세상에게 증언하는 예수가 됩니다. 우리에게서 나름 있죠. 나름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마태복음 좀 특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뭐 일본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면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필리핀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사람한테 전도하게 만들면 그건 이제 누가복음이 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제 교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구분하면 교회와 세상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보면 뭐예요? 요한복음이 또 같은 입장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복음서에서 먼저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출발합니다. 태어나심 출발하는데 각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말한다고요? 크게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은 마태는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이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으니까 적어도 이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누구를 등장시킬까요? 예물을 드린 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자 누구?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바치는 예물들이 다 누구한테 바치는 예물이에요? 보통 왕의 탄생이라든지 왕자의 탄생 때 바치는 예물이래요. 그런 예물을 바치는 걸로 등장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질문하는 게 뭐죠? 질문.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뭐라고 그냥 이야기해버려요. 아기 예수님인데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 탄생을 생략해버립니다. 마가복음은요. 일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일 아직 안 할 때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생의 전을 아예 이야기 안 해버려요. 일하실 때부터 이야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생은 언제부터 인생이 시작된 건가요? 태어날 때? 근데 우리 인생 언제냐? 일할 때부터 인생이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식인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다르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여인의 후손. 자, 여인의 후손은 언제 나온 이야기죠?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를 염두에 둔 거죠. 또 예수님은요, 사실은 그의 아버지인 요셉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냥 감동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조금 도움을 받은 거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는 도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그런 걸로 본다면은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그냥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맞죠. 그래서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누구 족보를 중요시할까요? 여자의 족보일까요? 남자의 족보일까요? 남자.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적 족보를 말을 해요. 요셉 족보. 근데 누가복음은요,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날 때 요셉은 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중요해요? 마리아.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마리아 쪽 족보예요. 두 개가 달라요. 어디서 달라지냐 그러면 솔로몬 때부터 달라져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가는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가는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두 사람이 다릅니다. 밧세바에서 4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셋째가 나단이고 넷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족보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옷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복음은 동방박사 그런 분이 아니라 예물도 없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아기를 축하러 가요. 그러면요. 예물을 뭐 가져갔겠어요? 예물 굳이 가져간다면. 목자들이 갔다면. 양젖? 그런 거나 뭘 가져갔겠어요? 거의 없죠. 또 저는 걱정스러워요. 양치다 가면 그 위생상 좀 글지 않아요? 아기한테? 근데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 중에 동방박사하고 목자들 가운데서요, 누구의 축하를 먼저 받았을까요? 이게 목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은요, 거기 마국간에서 아기를 봤다고 돼 있어요. 마국간에서. 그러나 동방박사들은요, 집에서 봤다고 돼 있습니다. 남자 아기를 낳으면 유대인들은요, 33일을 그곳에 머물면서 여인이 몸을 관리를 해야 돼요. 33일 동안. 그걸 사년이 맑아지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아기를 낳은 건 어디서 낳고
마국간에 낳고 그 이후에 마국간에 계속 머문 게 아니라 어디 주막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여관 같은 데서 몸을 쉬고, 그리고 아마도 요셉은 머물 수 있는 비용 마련하느라고 일하고 다니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33일을 머무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기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애물도 없이 축하로 온 사람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축하받고 싶었던 사람이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이었다 하는 것은 많이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런 정도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앞서서 보면 마태나 누가복음은요,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냥 부모를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부모를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마리아 요셉도 언급하지도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참 빛이시래요. 근데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 마리아라든지 요셉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단순히 뭘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각각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네 권이 각각 입장이 좀 달라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약간 쓰죠.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린 시절 이야기가 이 네 권의 그 복음서 가운데 어디에는 없을까요? 마가복음 당연히 없잖아요. 생략됐으니까. 또 한 권. 요한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도 쓰지도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한 가지 썼어요. 뭐냐? 어릴 때 이집트로 도망간 이야기. 그건 한 가지 쓰고 있어요. 그건 쓰고 있고 아예 안 쓰고 있는 성경은 두 권이에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두 권 아예 쓰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릴 때 시간 한번 좀 성경 이 네 권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받아야 될까요? 할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3일 되는 날 아기를 데리고 어디 가냐 그러면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엄마가 자기 몸이 사혈이 맑아진 걸 고하고 정결례를 바쳐요. 예식을 드려요. 드디어 여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오면 아마도 그날요, 그 아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경건한 유대인 어르신들 두 분이 기다리고 있나 봐요. 남자분은 누구? 시므온. 여자분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 대표가 축복해 주고 여자분 대표가 축복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그 누구에게? 아기와 산모에게. 아기와 산모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참 괜찮은 풍습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거 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기 맨 처음 낳고 오면 한 100일 만에 오거나 또는 뭐 그 다음에 아기를 안고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처음 왔을 때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가 그 아기에게 축복하는 시간. 또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대표로서 기도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 갖는 이유가 성경에도 있더라는 거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갈릴리 가지 마라. 어디로 가라? 이집트로 잠깐 피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33일 지나고 난 다음일 겁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그런 동안에 여기 베들레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네, 헤롯이 어린이 죽이잖아요. 그때 사건이 있을 거예요.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사건 후에 좀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몰라요. 약간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어디로 와요? 갈릴리 오죠. 갈릴리 와서 어디 살게 되나요? 갈릴리는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잖아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산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셨나요? 나사렛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먹고 살 일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직업이 목수라고 우리는 성경 번역이 났어요. 근데 원래 목수는 아니에요. 그 표현 말이 기술자예요. 원래 표현은 기술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뭘 건축 기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 기술자 그 정도인 거예요. 목수 그러면요 뭐가 되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목수는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나무가 뭐냐 백향목이거든요. 그럼 백향목을 다루는 정도의 건설업자라면 기술자라면 돈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예, 백향목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여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 만들면 누가 사갈까요? 예, 서민들 안 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수라 그러니까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거 교회를 갖다 교회에게 비아냥거려요. 예수는 부르주아였다고. 그런 말 아시죠? 플로레테리아 부르주아. 예수님 부르주아였다는 거예요. 왜? 나무 다뤘으면 최고 부자라는 거죠. 도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는요. 아마도 돌을 더 다뤘을 거예요. 석공에 더 가까워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그 당시에 계획도시를 하나 만들고 있었어요. 헤롯이. 계획도시를 도시를 건설한 도시 이름이 밑에 써놨죠. 세포리스. 세포리스는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 13살 정도 됐을 때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인식 있죠. 그때 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잊어버리잖아요. 여쭤볼게요. 지난밤에 얘가 안 들어왔는데 걱정씨 잠 주무실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난밤에 얘가 안 들어왔는데 편히 잠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예, 평상시에도 다른 집에서 잤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가 절기 때거든요. 절기 때는 뭐냐 그러면요. 보통 갈 때 혼자 가지 않아요. 마을 사람이 함께 올라가요. 함께 올라가면 평소 뭐 할까요?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아이를 갖다가 부모가 늘 집에만 데리고 살았다면 그날 저녁에 안 들어온다면 집집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아침 때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침 때도 안 들어오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챙겨가지고 또 일단 그 다음 출발해야 되니까 집집 알아본 거죠. 알아봤더니 집집이 다 없네. 그래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그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더라. 요즘 같으면 뭘 같아. 제가 이런 경우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얘가 지난번에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날 아침때까지 PC방에서 놀고 있더라. 비슷한 경우란 말이죠. 예수님이 아니 이 랍비들하고 이야기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부모가 떠나도 거기에 계속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 모습 보고 한번 어린 시절 이야기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세포리스라는 지명이 있죠. 여길 보세요. 지금 세포리스라는 곳이 유적지로 지금 발견됐어요.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혹시 지도 보이세요? 지도 보시면 세포리스가 있고요.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네, 나사렛이 있어요. 잠깐, 여기 바로 밑에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 해상도를 조금 좀 어떻게 좀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이거 해상도가 너무 안 좋네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지금 도시를 그때 건설한 거예요. 이 주변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도시를 건설하면 뭐 했을까요? 굉장히 오래 건설한 거죠. 그럼 그 옆에서 늘 가서 일하고 먹고 살고 이러고 먹을.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나 예수님은 건설 노동자인 거예요. 이거 도시 건설하는데 건설 노동자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일로 하면서 평소 그런 모습 늘 본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일 시작하지 않습니까? 몇 살이십니까? 30살 정도라고 그렇게 성경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요, 30살 정도의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30살 정도에 부름받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30살에 맨 처음에 세례를 받으면 시작하시죠. 세례받고 시작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뭘 받습니까? 시험을 받는데요. 이 중간에요, 세례받고 시험 받는 중간에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제자들과 먼저 만나요. 제자들과 먼저 만납니다. 어디에서요? 이제 성경에 보면 지명이 헷갈린 데가 있는데 그게요, 베단이에요. 베다니가 두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곁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단 강변 베다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단이란 지명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죠. 이곳저곳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베단이란 말이 슬픔의 집이거든요. 아픔의 집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로 모였겠어요? 어떤 병자들.
그것도 병자들만 모였다면 사람들한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병자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환자촌인 거죠. 그래서 이곳 베다니에서는 분명히 나환자촌이었을 걸 그렇게 봐요. 근데 하필 세례요한이 어느 마을 가서 세례를 줘버려요? 나환자촌에 가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가기 싫어할까요? 누구?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누구 오지 말라고 일부러. 예, 거기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제발 오지 말라고 거기 가서 일부러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주는데 백성들은요. 거기를 일부러 세례를 받으러 가요. 받으러 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 보고서 세례요한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두 가지 말을 남기는데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오십니까? 하는 말을 한 개 남겼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두 가지 말을 이때 남겨요. 그때 남기고 예수님께서 이때 세례를 받으십니다. 받고 제자들 만나고 난 다음에 40일간 시험 받습니다. 시험 받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여리고 건너편 산이라고 봅니다. 보통 시험산이 지금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도 그 여리고에서요 저쪽 편 저 산이에요 하고 쳐다봐요. 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거기도요 예수님 시험 받았다 해가지고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련하고 수도사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선생님 거기서 가면 물도 없고 저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또 가지고 올라가고 물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수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등산 좋아요. 전 등산 거기 저는 갈 생각이 없는데 한번 생각 있으시면 한번 거기 좀 가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그 보이는 그 여리고가요 유명한 과일이 하나 있어요. 대추야자라고. 네, 여리고가 제일 유명한 과일이 대추야자. 그래서 이곳은 대추야자의 마을이라 그렇게도 불리기도 해요. 자, 그 이후에 다시 갈릴리 돌아오셔가지고 돌아오셔 첫 번째 사건은 사실은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 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다 이제 가나 혼인잔치 후에 아마 처음으로 모임을 가져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갈릴리의 사역은 성경에 3대 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두 번째요, 고치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전도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겁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이 사역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세 가지 사역에. 근데 가르친 장소가 회당에서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뭐라 그러죠? 산상순이라고 그러죠. 어디서 가르치신 거죠? 산에서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예요. 거기도 가르쳤고요. 또 바닷가에서 가르친 경우도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도요? 나가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야유 예배가 가능하다.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만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어디서만 예배해야 되죠? 예배당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밖에 나갔다는 거죠. 대신에 밖에 나가서 논 건 아니에요. 논 건 아니고 거기서 가르치셨죠. 가르치셨죠. 그 모든 사역을 하셨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친 건요. 사실 그 당시에 회당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틀을 깨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당에서 늘 가르친 걸 권위 있게 생각하시는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한테 좀 밉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사역지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주로 절기 때 올라갑니다. 절기 때. 그러니까 절기 사역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3번 강에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이 등장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몇 년 했다? 6월절 3번 나오니까 3년 했다. 그리고 3년 더하기 약간 플러스해서 3년 6개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때 수전절이나 초막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올라가서 하신 게 우리가 유명한 거 있죠. 성전에서 돈상 뒤엎은 거 머릿속에 늘 있잖아요. 그렇죠? 짐승 쫓아내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건 다 하셨는데 새 있죠.
새는 들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는 만약에 저 초록 내려가고 밖에 날려버렸으면요. 못 찾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산상 손에 하나는 끼친 게 없습니다. 돈상은 엎은 돈상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주면 되고요. 밖에 몰아낸 짐승은요. 찾아오면 돼요. 바로 그 앞에가 저 솔로몬 행각이라 넓은 뜰이니까 찾으면 돼요. 근데 거기 초롱은 들고 나가라. 그래서 거기를 손에 그러니까 화를 내든 예수님 화를 내신 것도 나오잖아요. 화를 내셨는데 손에는 안 끼쳤어요. 우리 어때요? 우리가 화를 내는데 상대편한테 손에 안 끼치고 화내실 자신 있으신가요? 피해 안 주시고 화내실 자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화를 내셔도 돼요. 참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은 화를 내셔도 손해를 안 끼쳤어. 이거 참 우리에게 좀 정말 대단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가셔서 왕이 나중에 입성하시고요. 나중에 종말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지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주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게 됩니다. 갈릴리가 주변에 지명들이 보면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지명들이 다 벳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달마누다, 마가단, 디베랴, 또 가다라 지방, 가이사라 빌립보, 뭐 두로, 가나, 나사렛, 나인, 전부 다 나인성 가부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어디냐 그러면 이게 다 여기가 다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익숙한 지명들 있죠. 대부분이 갈릴리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 사역이 어디 중심이었다? 갈릴리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또 생각해 볼 만해요. 자,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종교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절기 때만 가셨고 주로 사역은 어디에서 하셨다? 갈릴리. 왜 갈릴리 하셨냐? 고향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갈릴 쪽에서 모일 때 누구 모이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모여요.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였거든요.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요. 예수님께 돈이 될 만한 사람 별로 안 모였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은 누구였냐 그러면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를 보면 이래요. 사람들한테 가서 하다가 돈도 없고 이제 몸도 다 망쳐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여인이 혹시 혈류병에 걸린 여인 기억나세요? 그 여인이 그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쨌대요? 의원들 찾아가고 그러면서 많이 괴로웠대요. 돈도 허비했대요. 그러고 나서 누구 찾아왔다고요? 그러면 여인이 왜 예수님 찾아왔겠어요? 그죠? 돈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왔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결코 막지 않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 헌금 못해서 나 헌금할 돈이 없어 교회 못 간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헌금을 하죠. 근데 헌금 없으면 교회 못 간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 기꺼이 교회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여기가 갈릴리 저녁때입니다. 저녁때 정도에 여기가 지금 호텔이거든요. 호텔인데 여기서 고추장 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 호텔이거든요. 고추장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거 내놓고 먹지 않습니까? 김치 내놓고 먹으면 쫓아내버립니다. 식당에서 부정한 거 내놨다고. 호텔에서 준 것만 먹어야 합니다. 하여튼 제가 먹어본 바에 의하면 빵은 맛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잘 없는데. 여기는 아침 때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찍었는데 혹시 저 건너편 산 보이세요? 산이 어때요? 너무 만만하죠? 만만하잖아요. 이게 왜 혹시 만만한지 아세요? 여기가 화산지대래요. 갈릴리 호수가 주변이 다 화산지대예요. 거기 가서 들었어요. 그럼 갈릴리 호수 뭐 화산 때문에 형성된다? 잘 몰라요. 근데 화산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는데 여기가 화산지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유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배가 2000년 전 배랍니다. 그럼 언제 때 배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 배가 아니겠습니까? 이 배를 발견해 가지고 가면 여기 가서 보는데 돈 내고 봅니다.
그러면 이 배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할까요? 혹시나 모른다. 예수님이 저 배 탔을지도. 왜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잠깐 좀 육지에 뛰내가지고 말씀 전하신 적 있잖아요. 게네사렛 호수도 가셨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도 사실 돈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와야 될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돕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돈으로 돕는 분 누구였느냐? 여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요, 여자분들 성도들의 헌금으로 버티는 겁니다. 한결같이 보면 여자분들 신앙생활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요, 여자들이 후원하고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자들은 있잖아요. 남자들을 열두 제자들은 다 가버리고 요한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인들은 끝까지 거기 곁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참 대단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역자 중에 12제자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처럼 70인 제자가 누가복음에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 가면 대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어디에서 했죠?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마가란 분은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가는 집은. 근데 거기가 예루살렘의 번화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꺼이 뭐예요?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 저녁에 6월절 전날 2층을 내줬어요. 2층을 내줘서 거기서 식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전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면 꼭 들러서 주무신 집이 있죠. 베다니 나사로의 집.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좀 따르면서 예수님 오시면 기꺼이 대접하는 지역 지역에 또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동역자였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들과 함께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첫째 함께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살았어요.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찾아온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찾아오면요, 논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항상 좀 어떻게 예수님이 사이좋게 지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면 꼭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심지어 논쟁된 이야기를 아주 기꺼이 나누십니다. 그런데요, 아예 안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말 붙이니까 그때서 말이 대해준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다면서요, 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 사랑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예 만나지도 않아요. 또요,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있죠,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해요? 진짜 중심 세력,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하고 사이 좋아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고 오늘 마무리하죠. 스가랴서를 좀 가보세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스가랴서 6장을 좀 가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전체 다 읽어볼까요?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합니다. 자, 여기 한 금과 은을 가지고요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는 관을 만들죠. 이 관은 언제 쓸까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관, 이거 언제 써요? 대제사장이 자기 직무 수행할 때 그때만 특별히 써요. 언제냐 그러면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1차로 들어갈 때는요 그냥 그 세마포 관을 써요. 용서받기 전에는. 근데 일단은 한번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다시 들어가거든요. 다시를 두 번째 들어갈 때 이 황금관을 써요. 그 앞에 쓰여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피가 있고 하는 그 관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을 만들었어요. 그 관을 만들었는데 한 가지 묘한 이야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싹이라 이름한다 그러죠. 저는 이전 성경에 이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전 개역하면 이거 싹이라고 하지 않고 순이라고 했어요. 순. 이 순이라는 분을 우리가 누구로 알아요? 예수님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눠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란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 하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성전이란 제사하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켰어요. 예수님 몸인 교회를 가리켰는데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때요. 거기 13절 있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 예수님이 건축이에요.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다스릴 분이신 거죠. 아예 여기 싹이라 이름한 분은 그 성전에서 다스릴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와는 별개로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다 그러죠. 이 제사장이 예수님 때 누굴까요? 지금 이때는 스가랴 때인데 말고 이로부터 한 400년 후 예수님 때에 제사장들을 누구라 불러요? 그들을 사두개인이라 불러요. 사두개인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의논이 있다고요? 13절에?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누구랑 제일 사이가 좋아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사이가 정말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셨는데 마지막에 의미심장이 붙어있죠. 15절에 끝에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될 것이다. 듣는다면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그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인 데 앞장선 사람들이 제사장의 무리들이거든요. 평화의 의논이 아니라 무슨 의논이에요? 죽이려는 의논만 있었죠. 예수님과 만나서 뭐라고 물어보죠?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했더니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하잖아요. 옷을 찢고 우리가 참담한 말을 듣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자냐? 이제 죽어 마땅한 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돼버려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경우로 참 저도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는데도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저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든지.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제일 하나님이 소원하셨는데 제대로 안 된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뭔가 소원하신 거. 이건 참 쉽지 않다는 게 보여요. 자, 예수님의 사람 사역까지 우리 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변에 돕는 분도 있었습니다. 동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예 안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예 평소 안 만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도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자고 하나님께 돌아오자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참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거죠.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은 완전 지옥 갈 사람은 딱 보일 테니까 안 할 수 있겠지만 우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어느 집에 갔다가 평화를 빌었는데 그 집에 평화가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발의 신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면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너한테 올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집은 평안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살지만 그것이 제대로 합당하지 않는 집에는 또 우리가 이 집은 도저히 합당하지 않겠다고 발의 신을 먼저 떨어버리고 하나님 저 집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또 심지어 그런 기도에 응답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그래도 부름 받아서 지금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은 더욱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사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논쟁하고 서로 간에 생각이 안 맞고 서로 간에 조금 좀 의견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는 날들을 그렇게 변화되는 날들을 꼭 보게 되고 그렇게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그 사역 속에서 하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생애, 공생의 생애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시고 있는 사람인 건지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과연 그들이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역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일도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역하고 우리 예수님과 동거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